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회 덥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 덥죠? 예, 갑시다. 11절로 2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그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무새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 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거기 안수사님 앞에 복사한 거 하나 드린 거 있어요. 그게 복사 저번에 드린 것 중에 빠진 부분이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사실은 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사람들이 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저와 여러분 볼 때 고통이 오는 원인이 뭐냐? 여러분 껍데기 보고도 자꾸 원인인 줄 알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원인을 자꾸 딴 데서 찾으면 절대로 이 속임수에 당하게 되고요. 파놓은 함정, 올무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다가 시간이 다 가버려요. 어떻게 하니? 고통이 오는 원인이 뭡니까? 영적 존재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망이 와버린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것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행위고요. 이미 마음에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 딱 듣는 순간에 해까닥했어요. 먹은 건 이제 결과니까는 딱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지잖아요. 제 말을 못해. 미치고 팔딱질 일이에요. 아예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매일 염려해.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흉보거나 약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말씀 믿는데 자꾸 염려된다. 그거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걸? 참,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육적 존재가 된다고요. 육은 살았으나 죽은 거거든요. 언젠가 죽잖아요. 영원한 게 죽어버리니까는 한정된, 한시적으로 입고 있는 육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겨오는 거예요. 저주가 들이닥쳐요. 재앙이란 이름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뭐 포장하라 별걸 다 해도 그게 안 돼요. 왜 저주재앙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죄값을 지불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영적인 죄값을 지불할 수 있겠어요?
고작한다는 교도소 집어넣어갖고 형량 주어가지고 너 이 정도 범죄했으니 이 정도는 교도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고 나온다고 피 입은 사람 가족들이 너 20년 살았지? 끝났어?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기억 진짜 해야 되거든요. 고통의 시대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없다고 말하는데 이게요 득식을거리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속입니다. 그래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거 나도 알아.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마귀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믿질 않아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릅니까? 알지요. 믿고 영접했다니까요. 근데 삶 속에서 그게 믿어져야 누려지는데 안 믿어지고 덜 믿어지니까 못 누리게 하는 거 뭘로? 이렇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이게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고작 몸부림치다 찾은 방법이 뭐냐? 영적으로 생명이 자신이 없어졌다는 걸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모르니까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종교라는 걸 딱 만든 거예요. 천하의 군어들 말은 다른 이름이 없는데 전혀 그리스도 예수 모르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뭔가 살아야 했다는 발부둥을 치는 거지요. 그래서 만든 게 종교예요. 우상숭배가 종교예요. 그래서 만든 게 캐톨릭이요. 그래 만든 게 절이요. 성철스님 여러분 그랬다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길을 못 찾아 절간에 앉아있지. 난 길을 찾는 날 절간 떠난다. 여러분 진짜 우리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그 고미한 성철스님이 뭐라고 말했냐? 나 길을 못 찾았다. 이 환장할 노릇이요. 수십 년을 머리 빡빡 밀고 산구석에 들어가갖고 목탁 두드려가면서 남들은 스님 그런데 자기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저 아줌은 딱 믿어진 거예요. 뭐라고요? 길을 못 찾았다는데 여러분과 제가 찾았어. 우리가 찾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죽어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야, 내가 길이요. 근데 그게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뭐 벼락 맞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안 헤매도 돼. 참.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초파일 날 나가갖고 막 등 달고 뭐 방생했었고 여러분 물고기 잡아 먹으라고 주신 건데 뭐서 막 뿌려. 아이고 참. 비싼 거 방생하면 저주재앙 더 끝난다고 막 거북이 사고 자라 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파는 사람이 현절이요. 그거 절간 앞에서 방생하는 물건 팔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소리요. 뭐라 그러냐? 아이고 목사님 위에 냇가에서 뿌리면 저 밑에 100m 떨어진 데서 도로 잡는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얼른 담아가지고 마누라가 또 들고 올라가서 거북이 판다는 거예요. 잔장하는 거지. 그놈이 뺑뺑 돌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답이 없으니까 윤회요 윤회. 그래서 윤회야. 나 그 소리를 듣고요 기절했다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친하게 지내는 그 임도준 장로라는 분이 목사님 제 친구가 옛날에 이거 방생하는 사업을 했는데 초파일날 아르바이트생들을 엄청 쓴대요. 파는 건 자기하고 자기 마누라가 하고 거북이가 제일 비싸다네. 그래갖고 자라. 어떡하냐. 아르바이트 생활 10명쯤 쓴대요. 많이도 안 해. 아침 일찍 나가지고 오전에 다 끝나니까 방생 2시간이 끝나니까. 그래가지고 자라가 내려갈 때는요 10명이 한꺼번에 다 그 냇갈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잡아야 되니까. 제일 비싸 자라. 50만 원씩 한다니까. 참나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했냐. 야 이거 약간 흉내내는 거예요. 이거 뭐 죄업이 많아. 전생에 죄가 많아 잃구나. 그 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근데 이게 착하고 됩니까? 왜? 영적으로 죽어서요.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몸부림이요. 그러니까 진짜 본격적으로 몸부림치는 게 뭡니까? 육신이 한계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미스코리아 뽑혀갖고 여러분 CF 찍고 가문 한번 살려보려고요. 막 서울에 있는 무슨 미용실 가가지고 막 미스코리아 됐는데 귀신 받아야 돼. 무당해야 돼. 왜 미칠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고통의 시대가 지금 가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라
진짜요, 이게 진짜. 우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유 목사님 초창기 집회할 때 안산서 집회하시다가 있었던 일 아닙니까? 안산서 제일 큰 장로교회에서 집회하다가 목사님 그날 뭘 했냐?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집회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옛날에.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밤에 구원의 길을 딱 했는데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없는 사람 복음 다 전한 다음에 일어나라. 오늘 영접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 아마 우죽순천 양심적인 거 사람 복음 앞에서 여러분 제일 선량해지잖아요. 막 우죽순천이라는 거 목사님 얼굴이 막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포장 쫙 하고 쫙 앉아있는데 갑자기 예배 사회 보던 장로가 일어나요. 목사님 큰 교회는 여기 목사님 앉아 계시거든요. 장로 사회 본 사람 앉아 있거든요. 강사 앉아 있고 이 목사님 딱 있는데 옆에 사회 봤던 장로가 일어나요. 그 목사 그 막 담임 목사 앉으라 그래. 앉으라고 막. 결국은 일어나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저녁에 너무 기쁘니까 이분이 목사님 그리고 같은 동료 장로님들 이 목사님 모시고 식사를 한 거예요. 참, 그 담임 목사님도 호탕한 분이요. 아니 내 체면 있지. 거기서 일어나면 어떡하겠냐. 당신 우리 교회 수석 장로인데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 보통 위트가 있는 분이 아니지.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아유 목사님 창피한 거 쪽팔린 건 한 번이지 천당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남전 교회 나가서 20년 다니고 남전도에 13년 동안이나 남전도에 생활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부터 교회 안 가? 왜 안 가? 나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 갔지. 축구 좋아서 갔지. 나 예수 안 믿어. 한장을 누르신 거예요. 해결책을 못 만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어떻게 길을 열었냐 하나님께서. 딴 방법을 안 열었어요. 십자가로 열었어요. 십자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야, 다 이루었어. 전 이 속에 무한대가 담겨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거, 여러분의 가난한 거, 여러분 가정에 질병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의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똑같은 말이구나. 사업 문제 다 끝났다. 네, 맡겨. 이제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 그냥 맡기면 돼. 주여 맡아주세요. 제일 어려운 것만 남았어. 주님은 다 끝났는데 우리는 안 맡겨. 아이고 우리 도훈이가 누구더라? 미루고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 때문에 주여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이래야 되는데 도훈이만 생각하면 할렐루야 권사님. 아유 맡겼어요. 왜 웃으세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이게 아니야. 맡겨버려요. 그냥 맡겨버려요. 주님이 이렇게 해결했어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뭐라고 했냐. 피로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열었는데 왜 날 가지고 길도 아닌 길을 찾아갑니까? 그게 이거. 여러분 그만합시다. 우리 진짜 길을 갑시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이 길 가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한 거예요. 이 길 놓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눈물 나도 가야 돼. 이 길이 언제 눈물 난다고 그랬습니까? 축복의 길이요. 스데반이 막 눈물 나면서 돌덩이 때문에 아파요. 안 그랬다니까요. 뭐라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 돌로 던지는 자리에 책임자로서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누구냐? 장차 바울이 될 사도가 될 그 청년이 돌마다 죽으면서 살려달라고 해도 괜찮을 판인데 환하게 얼굴이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누리다 천사처럼 환해지길 바래요. 저번 주일날 강단 말씀처럼 한나가 네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거다. 그 말을 믿고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대체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다 묶여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말이야 250만 원 버는데 말이야 500만 원만 벌어도 끝나가야 돼. 그 한계에 걸려 있다니까요.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사도는요. 우리 애가 조금만 더 해주면 되겠는데 내가 주인 되는 한 계속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주신 건강 마음껏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야. 그 사람 세 분 오늘이 제일 젊어. 내일 하루만큼 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마음껏 쓰라니까요. 오늘이 저와 여러분 최고의 날입니다. 네.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 잘 모르지. 아직도
여러분, 20몇 살 때는요, 80살 될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잖아요. 그 사람, 그러시오. 80살 되실 거 생각도 못 하셨는데, 꿈뻑꿈뻑 눈 3번 떴다가 한 번 뜨니까 시집가고, 3번 뜨니, 2번 뜨니까 애들 다 커서 시집가고, 3번 뜨고 보니까 이게 주간보호센터 다니시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 노하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그렇게 가는 걸 뭐, 저 여기, 우리 선생님 볼 때마다 생각한다니까. 처음에 교회 왔길래 내가, 우리 집 아들만 있잖아요. 너무 이쁘더라고. 유치원 다닐 때, 손잡고 교회 앞에,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좋아서 손을 잡고 교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선생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옛날에 나 무서웠거든. 손잡고 가면 또 가만히 있어. 싫어해도 안 하고 뿌리치고도 안 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길 가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둘이 손잡고 가봐요. 이상하다. 이 시절이 그렇게 됐다니까, 여러분. 세월이 가요, 그렇게. 놓치지 마세요. 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라 그래? 여러분, 거기서 꺼내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만났던 문제에서 끄집어내셨고, 지금 만난 문제도 건져주실 거고, 앞으로 올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 거기 들어갈 거 없어. 우리가 꼭 진주 목걸이란 돼지 같아. 깨끗이 씻겨놨더니 말이요. 여러분, 제일 엄마들이 바보고 만약에 애기들이요, 막 걸을 때 있잖아. 한 15개월, 한 20개월 미만 됐을 때, 10번을 옷을 입혀갖고 놀이터에 갑니다. 그리고 애벌, 더러워! 가지 마! 만지지 마! 묻어! 그게 애가 아픈 애지. 그거 안 들어가고 베깁니까? 성경 말했어요. 야,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해줘봐라. 깨끗이 목욕시켜갖고, 여러분, 돼지를 샴푸 딱 해갖고, 머리 감기고, 바스 해갖고, 온몸을 닦인 다음에, 향수 착착 뿌려가지고, 진주 목걸이 딱 해줬어. 들어가지 마. 여기 똥구덩이니까 들어가지 마라. 근데 돼지가 나와서 막 우아 떨고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건져내신 거. 여러분과 제가 죄 속에 들어가고 저주 속에 들어가고 재앙 속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요? 안 되는 속에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 죄와 사망. 죄 때문에 온 거기서 사망해서 너를 건졌어. 근본적으로 해방시켰으니까 이제 되는 것만 남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했냐, 주님이?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셨다니까요. 완전히 값을 다 지불했어요. 오늘 보니까 시브리서 9장 14절에 말했나요?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그래도 오늘 내가 참 욕도 하고, 욕 좀 하면 어때요? 욕해서 소화될 때는 막 욕하고 다니세요, 그냥. 아니, 체크하고 막, 으윽 하면서 소화대 잡수 그러지 말고 화가 난다. 욕해버려. 야, 이씨! 그러고 그냥, 영 남들 앞에 욕 못하겠걸랑 항아리 큰 거 하나 사셔갖고, 거기다 머리 푹 집어넣으시고, 거기다가 막 욕을 해. 욕이 튀어나오기 전에 뚜껑을 홀 닫아. 그러시면 되죠, 뭐. 그게 뭐 문제라고요.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마귀 세력을요. 너무 감사한 거.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속인다니까요.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패망하게 만든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복음 못 누리게 만들어서 희미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어떻게 했냐? 이걸 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멸하셨냐? 무덤에서 장사되셔서 부활하심으로 이걸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해결책 받아놓고 아직도 문제 속에 있다고 혼자 그러시면 참 이거 죄송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말하는 거를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을 전도를 하거든요. 이거를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럼 안 믿으면 오는 게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주시죠? 안 믿어주면 오늘 영접 다시 하세요. 목사님, 믿긴 믿는데 덜 믿어져요. 그럼 다시 영접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원치 않는데요. 딱 마귀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인데 영이 죽고 나니까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란 말은 성령인데 성령이 빠져나가, 예수의 영이 빠져나가,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사람이 영이 빠져나가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 자녀가 딱 되니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영적인 사실이 다른 건 다 알겠어. 영적 사실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난 거다. 말씀에 영적 사실인데 안 믿어져. 그 바람에 너가 육신 돼서 저주장 외우냐?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오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겁니다. 여봐, 여러분이요, 영적 사실로 쫙 말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가요, 다른 걸 찾아.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아버지를 찾아다녀요. 왜?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인 게 안 들리고 분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돈, 명예, 권세, 사람, 뭐 이거 찾아 헤매는 거예요. 사람한테 좀 인정받으면 말이야, 이것저것 다 불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뛰어다니는 것만큼 고통은 쌓여가요. 어느 날이요, 이게 나를 삼킨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돈도 더 얻고 싶고, 명예도 더 갖고 싶고, 권세도 가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대받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거든.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래. 의사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죠? 네. 암 걸려요.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주신 거 평안을 누리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 좀 짜다. 물 타시면서 그리스도 하시고 그냥 시석식에 잡숫고, 싱겁다. 소금 뿌려 잡숫고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제일 많이 오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우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뭔가 막 속으로 우울증 따가오는 거예요. 어제 만난 분은요,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공황장애. 공황장애 아닙니다. 공황장애. 막 갑자기 숨 탁탁 막혀 죽을 것 같아. 주님 우리 보고 답을 딱 말했어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지 마라. 근데 짐을 지고 살아. 왜? 내게로 와라고 말씀하신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요, 짐 지고 살다가 허덕허덕 살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러다가는 딱 여러분 계속해서 이 문제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문제가 들이닥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과학과 의학 이거 두 개와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럼 다 귀신입니까, 목사님? 그 말도 아니에요. 약 먹으면 다 난다. 그 말도 아니에요. 어느 날 영적인 DNA가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고 영적 힘이 생겨서 위로부터 주는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가 달라지냐? 내 믿음의 척도가 달라지고 믿음의 기준이 달라지고 믿음의 방향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어렵거든요. 내 삶에 문제가 오는 것의 일부가 육신 문제로 질병이 오는 것뿐이에요. 관계에 계속 문제 생깁니다. 부부간에 어렵고요, 부모 자식 어렵고요, 나머지 따라 이게 막 삶 속에 말도 못하게 사람들을 괴롭혀요. 왜 그래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왔으니까 삶에는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보고 사도행전 8장을 이야기하시면서, 야, 이게 너희가 살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왜? 멀쩡한 것 같은데 사람 귀신 들렸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현대백화점에 선글라스 쓰고 가지고 여러분 보석사달 말고 미들 핑거를 할 일이 뭐요? 뭔가 간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은 많아요. 오늘도 아까 교회 잠깐 내려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요. 요즘은 참 헷갈려. 이 귀에다가 이렇게 꽂고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여자들 이렇게. 혼자 가면서 이 사람 뭐냐? 저하고 방향이 반대니까 한 10걸음 이상 봤거든요. 그래서 귀를 열심히 봤어. 아니요, 그것도 없어. 근데 마스크 끼고 여러분 생각 혼자 이러고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남의 일이 아니야, 이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요 죽고 심판받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구엔 심판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나 다 거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 이 기가 막힌 건 제사 지납니다, 사람들. 이게 후대와 자녀들에게 엄청난 문제들이 온다는 거 모르고 이걸 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뭐 누가복음 23장이 말한 거예요. 23장 28절에 뭐라고? 야, 예수님 따라오면서 확 우는 여자, 야,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하고 네 자녀 때문에 울어야 될 일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 믿으면 이런 일이 쭉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럼 볼까요? 어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었는데 한 30분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네 사건이 딱 나와요. 무슨 사건이 나오냐? 창조. 다음에 창세기 3장이 타락.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홍수.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이렇게 쓰면 막 대단하게 모르실 것 같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1장, 창세기 3장, 홍수는 6장, 바벨탑은 11장. 3장, 6장, 11장. 다 나와. 사실은 이제 여러분도 아실 필요가 있지. 창세기에 나오는 네 사건. 그럼 창세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네 인물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나와요? 여러분 제일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대표적인 네 사람. 요거 딱 지난 다음부터 나오잖아요. 12장에 누구 나와요? 아브라함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 나올까요? 이 사람, 이 양반 아들 누구예요? 이삭 나오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아리마대, 이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요셉. 아리마대 요셉 아닙니다. 요셉. 이렇게 네 인물이에요, 이렇게. 이거 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진짜 알아야 돼. 뭐가 좀 믿음의 시작, 그리스도 체험, 인본 줄 수 있는 신자의 모습, 세계복음화의 증인, 이렇게 딱 네 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세절기. 세절기 뭐 있을까요? 우리 지금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월달에 뭐 있어요? 예수 믿고 출발하는 구원을 축발하는 6월절. 이게 부활절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름 딱 접어들 때 뭐 있습니까? 맥추절. 맥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추수감사절을 성경 안에 수장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성경 안에 나오는 세절기예요. 세절기 의미가 많아요. 이건 구원. 맥추절은 성령 충만과 인도. 수장절은 천국과 보호자의 배경. 이걸 딱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믿음의 상식. 더 기가 막힌 건 이건 물어봤더라고.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속에 3개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제일 처음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3개 다 결국은 말씀의 주인공이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팡이는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부활과 인도하심. 그리고는 만나는 인도하심과 생명. 그러니까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나오는 거 이 제도를 누가 모세에게 알려줬습니까? 모세의 부인입니까? 이드로. 장인되는 이드로 장로가 알려드린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근본된 제1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시 말하면 영광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중간에 보면 쭉 나오는데 저 뒤에 가니까 뭐가 나오냐니까 수요일 하다 빼먹었는데
이게 이제 교회에 관련된 건데, 이명이라는 게 이명. 이명이 뭐예요? 귀가 울리고 어지러운 게 이명입니까? 여기 이명 증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명이란 뭐냐라는 게 나와. 근데 성경 안에 이명은 뭐냐니까, 이건 교회 법인데, 원래는 저쪽에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가 거기서 이사 와서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들고 와야 돼. 우리가 왜 주민등록 등본을 옮기듯이, 원적지 옮기듯이 서류를 떼가지고 갖고 와요. 이명 증서라는 게 있어, 이제 교회 원래. 그래가지고 직분은 뭐였고, 이분이 교회에서 맡았던 건 뭐였고, 가족들은 누구누구다. 이걸 도장치하고 서류를 딱 해주면 봉투에 담아갖고 옮겨온 교회에다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드리고, 교회에서는 거기다 연통을 넣어서 진짜 그런지. 요즘 더 필요해요, 이게. 이명 증서라고 합니다. 원적지는.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하면서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그럼 볼까요? 여기 지금 얘기했던 거 있죠? 요 세 개. 제일 정확하게 설명한 거 뭐니까,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요거 말해주는 분이 선지자예요. 아예 더 사무엘 때 구약에는 선지자란 말이 없고 선견자라는 말을 썼어요. 미리 내다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또한 뭐 있습니까?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사는 거. 그러니까 잘못 썼습니다. 속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제사장이 되셨는데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 왕은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승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뭐 저번 수요일 말한 권계, 견책, 이건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대표적으로 말하면 재앙시대. 지금 재앙시대죠. 재앙시대고요. 그리고 복음 막는 시대. 세 번째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영적인 걸 피리를 부어도 춤을 추지 않는 무감각의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제 기억나거든요. 제가 기억에 영화관을 처음 2번 본 게 기억나요. 2번. 근데 하나는 뭐 봤냐니까 어머니하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해갖고 할리우드 극장 가가지고 킹콩을 봤어. 막 깜짝 놀라서 뭐 확확 나오는 것 같더라니까요. 큰 영화. 아니 LA에 있는 할리우드 극장 말고 서울에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거는 이제 영등포 시장 앞에 있는 연흥극장에서 로버트 태권브이를 동생들하고 보고 저희 아버지는 목욕탕 갔다 오시고 일찍 영화가 끝나는 바람에 그 육교 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서 동생은 둘 다 울고 나는 서서 울으면 안 되죠, 나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뭐 별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근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갈수록 재앙시대예요. 저희 어릴 때는 뭐 재앙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무감각의 시대라는 말씀드릴 때 이걸 한 거예요. 옛날엔 조그만 걸 듣고 보고도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받고 감동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웬만히 영화 잘 만들어갖고 사람 감동시키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아주 인간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감동되는 뭐가 오지요.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복음운동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락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도 있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속해서 말하는 것. 다락방은 이제 개인적인 구원받는 거고요. 만난 사람 있는 거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럼 팀 사역을 해줘야 돼. 집에서 치유한다? 미션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약자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업종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건 전문교회라고 그랬고요. 지역에서 모이는 건 지교회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5분 이렇게 장로님 되시는데, 사실은 장로님들이 예전처럼 그냥 교회에 오셔서 이게 아니라 계신 곳에서 가능하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5그룹 정도로 교우들을 나누어서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포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영적인 지역을 전환하는 것 같은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빠질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네, 교우들에게도 다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237 얘기 많이 하잖아요. 237 얘기하는데, 금년 237 치유 서밋, 이게 이제 금년에 본부에서 응답 24 얘기하면서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려운 말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 세계복음하는 말을 30년째 했더니, 에이, 뭐, 자기 또 해?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바꿔서 237이다. 세계복음과 똑같은 말입니다. 치유하라. 그러니까 237 나라의 사람들이 영육간에 많은 문제 있지 않냐? 치유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이라든지 아니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이라든지 12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많은 문제 만난 사람들을 치유해줘라. 그죠? 서밋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21장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결국 여기다가 이제 교회 미래와 승패가 걸린 거죠. 이거 하는 거를 세계복음화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393 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처음에 얘기한 그 393에 여기 보니까는 질문을 하나 했는데 그 9에 해당되는 3가지를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여기 해놓은 거니까 제가 적어볼게요. 1장 27절. 그 다음에 말씀의 생기로 새로워져라. 2장 7절. 그래 놓고 진짜 회복해야 될 에덴의 축복. 이렇게 하면서 2장 1절로 18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9가지 중에 3개 부분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처음에 얘기한 3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뭘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려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흑암에 시달리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어서 우리를 제자로 살게 하시려는 거죠. 종교하고 복음의 차이는 뭡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 복음은 뭐고 종교는 뭐냐? 종교는 내가 세운 계획이나 내가 세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종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이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만남 문제 때문에. 그러나 만남을 통해서 꼭 바꿔줘야 될 게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말씀한 이런 거, 여기 지금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게 나한테 맞다. 내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마음속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지금 애 문제랑 뭐 집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사단은 결국 우리를 일로 끄집어 넣으려고 그래요. 이 싸움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바로 아들들인 가인은 요거했어요. 피가 없으니까. 피가 없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하고 방향이 안 맞지. 그러니까 가인은 요거한 거예요.
아벨은 사람들 눈엔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양 피라야 되는구나. 이 뜻을 알고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요. 한번 볼까요? 얘기하시면서 수요일 날 거 이제 못 오신 분들도 보셨으면 좋고요. 못 오신. 교회에는 직원이 있어요. 직원. 교회 직원. 목사, 부목사, 간사. 이게 직원이 아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 직원은 항존직하고 임시직이 있어요. 항존직이라는 말은 영구직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건 항존직이야. 안 바뀌어. 저 뒤에 뭐 징계 이런 거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저기 권사님 근신하세요. 그러면 권사는 권사인데 직책 감당 못하도록. 저 뭐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수찬정지, 성찬식에 참석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시직은 뭐가 있냐? 전도사. 다음에 서리집사. 왜 임시직이냐? 목사가 설교를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못하니까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중고등부 예배드리는 저기 주일학교 예배를 갈 수가 없잖아요.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전도사한테 임시로 강도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서 네가 이 시간에 대신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임시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 아니면 다른 교회도 가시잖아요. 이렇게. 교육받고 훈련받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쭉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장로님은 70세 넘으시면 이제 명예장로님, 그리고 이건 시무장로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70살 넘으시면 임시직이다. 아니, 잘못 말씀했어. 명예장로다 그 말이 아니라 70세까지 장로임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장로 되는 건 교회에서 실무를 돌보지 않고 한 거나 물러나시는 거.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35살은 넘어야 돼. 생각해보니까 이걸 35 이상이어야 된다는 걸 왜 정해놨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 안 줘요. 다 공부 끝났어도. 왜요? 아니, 영적인 도리를 가정 안에서도 많이 배우잖아요. 대부분 교회 안에 결혼한 분들이 있고 가정 이룬 분들하고 상대해야 되니까 결혼 최소한 한 사람이 목사들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우리 장로님들 잘하실 것 같아요. 한습산대 가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십시다. 근데 우리가 다른 부분보다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냐? 하나님이 이걸 만드시려는 거예요. 장로님이 계셔서 장로 2인 이상과 목사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최소 단위 3명 구성돼야 조직교회라 그래요. 이 최소 단위가 없으면 미조직교회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그냥 에피소드로 듣고 넘어가세요. 교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인수할 때 은행에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였냐니까 장로님들 계십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왜 물어보냐? 대출을 해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 돈 버는 사람 하니까 당신한테 돈 빌려서 책임 못 지잖아 당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계시면 달라. 그러니까 장로 계시다 이러면 조직교회구나. 그러면 이분들이 경제활동하는 이분들이 경제적인 것들 책임지시는구나라고 인정하고 얘기가 달라져. 이거는 알아둘 만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진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들은 꼭 해야 될 게 있냐니까. 여기 앞전에 나오는 건데 이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으려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뭐 교사들도 집사람들도 권사람들도 안수 집사람들도 그러시지만 더 많이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중직자들 장로님들에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강단 말씀 흐름 중심으로 굳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정은주 목사님의 교회가 아주 당회가 모범적으로 되는데 이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상의하려고 모이는 당회를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이지? 하고 들어보니까 어떤 의제가 나온 것이 달성되고 성취되는 방향으로 가는 상의를 해야지 할 거냐 말 거냐를 상의하는 당회를 하지 말자. 근데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저희가 선교사 훈련을 할 때 이제 정원주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했던 말이에요. 앞으로 장로님들하고 뭐 저희들이 꾸려가면서도 그동안도 그랬듯이 더 많이 이렇게 237 치유 서밋 여기에 방향 맞춰서 되는 방향으로 가는 상의하는 게 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방향도 있잖아요. 이 흐름으로. 제가 예전에 있던 우성장 집사님과 같이 있던 교회에 성함도 안 잊어버려. 임춘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권사가 되셨는데 그 교회는 전혀 선교 안 해요. 그 교회가. 신기해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선교 얘기는 한 번도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따로 어느 선교회에 소속해갖고 선교를 계속 다니시는 거야. 못 다니게 하면 이제 다른 데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뭐 교회 원래 그런 것도 없는데 임명장도 주고 선교 때문에 파송장도 주고 막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왜? 뭐 여러 이유죠. 교회하고 방향이 맞아야 돼요. 지난 일 같지만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237 예를 들어서 지금 실크로 선교하자. 여러 어려운 일은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다 방향 맞춰가지고 이번에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중에서 장로님 세워주신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에 방향 맞춰서 가는 것. 이 흐름을 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전도하려는 전도의 흐름을 함께 타고 갈 수 있는 거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우리 생뚱맞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뭐의 증인 될 거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뭐냐면 제일 처음엔 1절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3절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맡겨. 마지막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주일날 교회에서 한 2시 한 50분 정도 되면 저하고 우리 이번에 이렇게 고시 보는 안수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교회로 갈 거예요. 가면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면접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과정이잖아요. 사실 장로님들 이렇게 되어주시려고 준비하면서 과정으로 가는 거니까 이번 주일날에 있는 장로고시도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번에 세움을 받게 되는 5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힘 준비하신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문만 잘 열면 돼요. 그럼 거기다 하나님 부으시는 거죠. 뚜껑을 잘 열어놔야 거기다 채우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들로 풍성하게 그리고 방해받고 썩지 않게 또 5분들 가족들 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이 237 나라 세계복음하는 일과 많은 사람과 현장을 치유하는 일과 렘넌트와 자녀들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본격화되는 70제자 70지역 70나라 커버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을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가장 필요한 복음의 역사와 응답으로 풍성하도록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종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권세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복음의 역사와 증거와 응답을 누리고 남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믿사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도록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함께 해 주옵소서. 주가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와 역사와 증거와 응답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안수삼 다섯 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영력도 지력도 체력도 인력도 경제력도 주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힘을 맛보고 누리시도록 가족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온 교회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며 함께 인도받고 응답받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이번 주일날 우리 4시에 하나님 장로고시 때문에 함께 갑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가장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주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막는 시대, 재앙 시대, 하나님 영적인 것에 무감각한 시대에 저희를 복음 가진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시공간을 초래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지금 또 우리들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 곳곳마다 영혼 살아나는 은혜와 응답이 넘쳐나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원하는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에다 방향 맞추어서 강단 말씀의 흐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흐름을 따라 사람 살리는 현장의 전도의 흐름이 새로운 문이 열리고 사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탤런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에 복스럽게 쓰임받는 이 일이 내 생의 방향이요 이유요 미션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헌신하는 교사들과 또 중직자들과 특별히 이번 주일날 장로고시 참석하는 안수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평안한 또 며칠이 되도록 주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은혜의 날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참 평안의 복음을 붙들고 죽어져 가는 현장을 살릴 귀한 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